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은 신약성서 8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는 어떤 불행도 행운으로 바꿉니다 입니다. 요새 캐나다 시니어들 보게 되면 복권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로또라고 하는데 그 로또는 원래 제비를 뽑다 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을 때에는 성경에도 문제가 좀 있는 심각한 그런 상황을 닥쳐 있을 때에 제비를 뽑아서 누군가를 선발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도 제비를 뽑는다는 말이 영어의 로트, LOT이죠. 그러니까 이 복권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제 행운을 바라고 그것을 구하겠지만 제비를 뽑겠지만 어떤 면을 볼 때는 이 로또의 원 출발은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제비를 뽑는다 이렇게 된다. 성경적으로는 우리말에 좀 재수가 없다. 오늘 재수가 참 없다. 그런 말을 하지요. 그렇게 딱 걸린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분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기재가 될 만큼 유명하게 된 분이죠. 왜 이분이 이렇게 유명하게 됐을까? 흔히 고난의 언덕이라는 돌로로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고 간 인물이 이 구레네 시몬 흑인인 것 같아요. 그날은 참 이분이 예루살렘에 구경 왔다가 참 내가 억수로 재수가 없네,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게 억지로 떠밀려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구레네 시몬에게는 기도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부인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데 그 여자분은 또한 성경에서 이름은 안 나오지만 도처에서 나오는데, 이 부인 덕분에 이 남자가 어디까지 이르느냐 하면은, 그날은 재수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안디옥 교회에 성경 공부하는 교사, 말하자면 지금의 신학교 교수의 직위에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의 젊은 청년 그 교사로서 활동할 때에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한테 신세를 여간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을 자기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재수 없게 행운 대신에 불행이 닥쳤을 때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을 때, 혹은 아버지가 있을 때, 즉 기도하는 부모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에 어떠한 불행이 닥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행운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선거제도에 익숙해지게 되는데, 그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꽃이죠. 그래서 국민학교 때 반장 선거를 맨 처음에 해요. 그 다음에는 동네 같으면 이장 선거를 하든지, 더 크게 나가게 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까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뒤집어 얘기하게 되면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면은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대통령이나 이장이나 반장이 없이도 그 공동체가 잘 운영된다면 왜 뽑겠어요? 즉, 그러한 리더십은 제비를 뽑는 것인데, 뭔가 우리나라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모든 백성이 제비를 뽑았으니 당신이 맡아서 마치 순례처럼, 즉 대통령은 순례에 당첨된 거예요. 가문의 영광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시몬처럼 억수로 재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반장이요, 또한 이장이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 순례의 역할을 마치게 되면 거기에서 내려와야 돼요. 문제가 해결됐는데 뭐하러 붙어 있어요? 사람들이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억지로라도 끌어낼 수밖에 없는 것은, 너 이제 순례 그만해. 이제는 네 역할 끝났다. 그 이야기죠. 성경에서는 에스더서를 우리가 가끔 인용을 하는 이유는, 에스더는 민족적인 불행 앞에서 당첨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제비를 뽑았는데, 에스더 여왕, 네가 맡아야 되겠다. 아니 오빠 무슨 말이에요? 나 하기 싫어.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극구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강청을 하니까,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그 유명한 구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그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목할 대목은 다 모으라는 대목이에요. 나는 그 제비에 뽑히는 건 난 싫어. 왜 내가 그 순례 역할을 해야 돼? 하던 여자가 아무런 힘도 없고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그런데 3일 금식을 하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다 모으래요. 여기 모으다란 말은 에스더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황제, 왕이 전국에 있는 관리들, 중요한 관리들을 소집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대통령은 법에 기준해서 그 권세를 행사를 할지 모르지만 잘 행사해야 되죠. 하지만 기도하는 에스더가 됐을 때, 즉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되면 세상 법은 전혀 무의미한 거예요. 에스더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유다에 있는 사람, 지나가는 유다인 다 소집을 하라고, 즉 왕비가 되어서 첫 번째 명령을 하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민족적인 불행이 나중에 전 민족에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축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새 보니까 한국도 미국도 그 지도하는 사람들이 뭔가 시원찮아서 그런지 스포츠 하는 이 청년들이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건 제 눈만에 보는 것일까요? 전혀 이기는 게 없어요. 매일 지고 들어와요. 왜 그렇죠? 이 민족이 지금 축제의식이 없다는 걸 제가 느껴봐요. 옛날에는 민족적으로 축제의식이 있어서 나가서 싸울 때마다 트로피를 타오고 우승컵을 타왔는데 지금은 왜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누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지금 돼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싸운다고 교회도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3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에스더가 민족의 축제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요새 한국은 아직 모르겠지만 카나다에서 말이에요. 교회마다 여기 현지인 교회들이 젊은 사람들이 씨가 말랐어요. 전부 노인들만 앉아 있어요. 거기다가 더 심각한 것은 신학교에 젊은 사람이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은퇴한 목사님을 차출을 할 수밖에 없어서 설교를 전하는 목사님도 노인이고 앞에 앉아서 몇 명 안 되는 그 설교를 듣는 청중도 다 노인들만 앉아있는 사태가 되었어요. 지금 세상이 애들을 안 낳는다고 하는데 이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명백하게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가 먼저 기도할 때에,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인데 진짜를 갔더니만 그런 말을 저한테 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제가 이민 이제 1세가 되어서 여기서 어릴 때 와서 애들을 낳았는데요. 남매를 낳았는데 이 남매가 이 애들이 결혼할 마음이 없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집안에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그 말 딱 들으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 내가 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그냥 지금까지 그 말 들은 다음 지금까지 저는 그 목사님, 그 의사님, 그 가정 두 남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중에 있는데 어떻게 두고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집안, 이 스가랴하고 엘리자벳 이 두 노인 나이가 많아요. 지금 나이가 많은데 이 집안에 발생한 일인데 제가 처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제가 이거 읽을 때에 지금 근자의 우리 시대의 모습하고 어쩌면 그렇게 일치하는지 몰라요. 가문은 좋아요. 믿음도 좋아요. 그런데 믿음의 후계자가 지금 대가 끊길 판이에요. 근데 이런 가정에서 그 가정 두 부만이 아니고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에 어떠한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오늘 읽고 있는 것인데, 오늘 누가복음을 택한 이유는 앞으로 누가복음을 쭉 할 텐데, 누가복음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행전의 시각으로 볼 때 교회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는지를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기사로 해서 쓴 책이 뭐예요? 그게 누가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누가가 볼 때는 기도는 어떤 불행도 행운으로 바꿉니다. 이게 누가의 신학인 것이죠. 이게 오늘 제목인 거예요. 우리 옛날에 부르던 찬양 가운데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역사가 납니다. 그런 찬양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가다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로 따지면 주님을 만난 체험은 은혜 체험인데 이 양반한테는 꼭 은혜라는 것을 장담을 못해요. 왜? 멀쩡한 눈이 장님이 돼버렸어요. 안 보여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볼 때에 내 눈이 멀었다면 그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멀쩡한 청년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옆 사람들한테 부축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간신히 간 데가 그 집가라는 데에 어떤 집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사도 바울한테는 첫 경험인데 그것은 행운이라 볼 수는 없는데,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눈이 안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에 바울의 모습을 그렇게 적어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중이니라. 지금 밥도 못 먹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어쩐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하는 마음이 내 중심에 생겼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주님의 사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 이야기가 뭡니까? 장차 네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너의 사명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어요. 그와 동시에 안수 기도를 할 때에 즉시로 바울의 눈이 떠졌어요.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의 눈까지도 떠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떠졌어요. 오늘 본문 돌아오시게 되면 8절 보세요. 이 가정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누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9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많은 주석가들은 9절을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가문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이 반열에 제사장 수가 무지하게 몇백 명 돼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경사가 난 거예요. 왜?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는 그 영광을 받았으므로.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분향을 잘못 드리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일설에는 대제사장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대제사장의 의복은 옷술에 돌아가면서 송유와 금방울 하나씩 땀을 따서 그렇게 뺑 둘러서 방울 소리가 나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이 치실 때 그때는 꼼짝없이 죽는 거라는 사실을 알고 제사장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로는 제사장의 허리나 그 발목에다가 이렇게 끈을 매단다고 그래요. 들어갔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게 되면 아이고 안에서 죽었구나. 그래서 그 끈으로 다른 사람 못 들어가니까 그거를 끄집어내서 시체를 처분했다. 그럴 정도로 그것이 전부 다 정서는 아니지만 있음직한 얘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처지는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제비를 뽑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스가랴 네 차례가 됐어. 네가 순례야. 네가 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 즉 하나님께 기도해. 따라서 이것은 불행이에요? 아니면 행운이에요? 우리 가문의 역사에 없는 행운만입니까? 아니면 나한테 닥친 불행입니까? 아직 모르는 거죠. 불행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겁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강단에 이렇게 높은 강단에 올라갈 때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이거 강단에 올라가는 것은 마치 벳셈에서 암소 2마리처럼 죽으러 가는 그 소들처럼 내가 딱 그런 마음일 때가 너무 많아. 이거 오늘 전하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갔다는 것이죠. 목사님만이 아니라 그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야 오늘 목사님 설교하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 정도의 심각한 자세로 성도들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추억해 보세요. 그럴 때에 한국교회는 부흥했어요. 그때 부흥했어요.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당첨된 목사님, 더 나가서 오늘 대표 기도를 맡은
권사님, 장로님이 마치 사가랴의 그러한 제비를 뽑혔듯이 오늘 대표 기도를 할 때에처럼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그때는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참 두려운 마음으로 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교회는 부흥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사가랴의 경우를 볼 때 어떻게 되는가.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10절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누가가 괜히 1장을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의 구약 성전의 관례를 신약의 교회의 관례로 이렇게 대치해 놓은 거예요. 즉, 교회는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봉사하는 그런 중직자가 있을 때에 그 주변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럴 때 마지막 11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섭니다. 보세요. 이 말씀은 곧 기도의 응답이 왔다는 뜻이에요. 마치 아나니아를 보내신 주님처럼 사가랴한테 지금 주님의 뜻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이 뭐죠? 이제 아이를 내가 주겠다는 뜻이에요. 대가 끊길 뻔한 이 가정과 이 교회에, 이 세상에 대가 결혼 안 해서 대가 끊길 위험에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해주시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겠다고 주의 사자가 와서 전달을 했으니 지금 교회가 가장 바라야 할 사항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교회는 서로 같이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 왜? 교회 부흥의 역사는 애를 낳아야 돼요. 애를 낳아야 돼요. 그 아이는 후계자예요. 믿음의 우후계자예요. 교회가 애들 많이 낳을 때에 세상은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애를 안 낳는데 뭐 우리라고 별 수 있어? 그 영적인 민감한 사항은 말할 수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위에서 그냥 너무 무력하게 나갈 때는 밑에 그 백성들은 아무 대책이 없다니까요. 교회가 씩씩하게 말씀을 듣고 이 가정처럼 또 이 공동체처럼 누가의 본대로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주시고 그러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겠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제가 말해요. 만약에 진짜 운이 좋아서 성지순례를 할 수 있다면 저는 한 3군데 가볼 때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그 시몬이 이 구레네 시몬이 걸어 올라갔다는 그 돌로로사 그 고난의 언덕 가보고 싶어요. 거기서 주님의 그 고난을 한번 새기고 싶어요. 또 한 군데는 아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묵었다는 그 터키에 있는 그 집가라는 데에 있는 그 집. 근데 그 집은 없고 지금은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그러죠. 그 교회에도 흔적이 있겠죠. 마지막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의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서 없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무덤에 장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기사는 어찌 볼 때는 구약의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태어날 때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거의 비슷해요. 그 부모가 천사의
오심을 받아서 천사의 지시를 받죠.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또 한 가지는 그 죽음도 비슷해요. 둘 다 끝에 죽을 때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삼손은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끝이 없단 말이에요. 왜? 삼손의 주변에는 제가 볼 때는 기도하는 무리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모도 보니까 처음만 그랬지 아니 기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부모도 기도로 애를 낳았지만 본인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아예 들에 나가서 들기도 산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새 시대를 여는 그러한 길잡이 안내 역할을 했어요. 또 우리 보고도 예수님께로 이끄는 안내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세례 요한이 한 말은, 장차 저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하셨어요. 즉 성령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에 대한 또 칭찬을 하시기를, 여인이 난 자 가운데에서 가장 큰 자다 그랬어요. 난 그래서 세례 요한의 무덤을 가보고 싶어요. 왜? 지금 이 세상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처럼 우리 교회한테 기대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고 싶은데 세례 요한처럼 그 주변에 기도하는, 즉 미안하지만 삼손은 즉 이야기의 마지막 끝이 없어요. 즉 소설에서 마지막 후일담, 에필로그가 삭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만큼은 그 에필로그가 풍성한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이 불행한 상황, 이 사태에서 저는 어떠한 불행을 만나도 우리 가정에 에필로그가 있기를 저는 기대해요. 또 그렇게 될 거예요. 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부모가 있을 때, 기도하는 교회, 합심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에필로그, 나중에 후일담을 주시고, 그것은 바로 예수께로 안내하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 자손을 주시고 잉태하게 하시고 많이 잉태하게 해 주셔서 우리 자손 가운데에서 여인이 난 자 가운데에서 가장 큰 자가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후손들 이제 나아서 더 많이 나아서 그 모두가 예수를 안내하는, 예수께로 가보라고 안내하는, 저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되겠다 할지언정 예수께로 모두를 안내하는 복음의 그러한 후계자가 나올 수 있으니 오늘 말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기도는 어떤 불행도 행운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가정의 불행도 행운으로 바꿀 것입니다. 교회가 합심 기도할 때 세상의 불행을 잔치로 바꿀 것입니다. 교회가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 신앙의 후계자를 잉태하는 대박이 날 것입니다. 큰 불행을 당해도 기도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행운, 곧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고 나에게는 샬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주인공을 잉태하는 가정, 기도의 에필로그가 반드시 있는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364장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너지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이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주 나를 위해 복 주소서 은혜 부어주시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제 기도하실 때 제가 먼저 오늘 1장 마지막을 읽고 세례 요한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